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가 넘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또 무언가 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빠와 거래를 했습니다. 아빠, 핸드폰을 새로 사고 싶은데요? 아빠,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아빠, 무슨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수학을 100점 맞거라.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면 사줄게.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오면 내가 컴퓨터를 사줄게, 핸드폰을 사줄게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나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둘씩 성취하여 그것을 얻어냈어요. 이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르는 것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다면 그 가치는 정말 소중할 텐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어떠한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 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어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 그리고 도대체 왜 전 재산까지 팔아야 그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는 자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여 받아들이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 주인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지나다닙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고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밭을 지나가다가 저 구석에 반짝반짝하는 미세한 빛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석 같아요. 그런데 밭의 주인은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고 누구나 찾을 수 있었던 장소인데 이 한 남자가 이 특별한 보석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땅을 내가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되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동전들도 세보고 지폐들도 세보고 또 자신의 집기들을 둘러봐요. 내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될까? 이 집도 정리해야 되고 이 땅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저기 가전제품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릇이라도 팔아야겠다 하며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다가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파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보 아니야? 무슨 저 땅 하나 사겠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먹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벌고 살지. 그 땅 가져다 뭐 하려고 그래? 값어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내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처럼 그 땅은 그 사람에게 아주 값어치가 높은 땅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볼 수 있었고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만 특별히 그 땅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밭에 감 주인 보화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는 자가 많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을 선물하셨어요. 우리가 그 천국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들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찾기 위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까지 판 그 사람, 그 땅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값어치가 있는 땅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전 재산을 다 팔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우리도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사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까지 팔았다는데 저도 뭐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물론 그 사람은 천국이 있는, 그 보석이 감춰 있는 밭을 사기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러줬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값을 다 치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한 가장 귀한 자리를 모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안에 감추어 있는 보물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 복음, 천국의 소망은 우리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있어도 다치지 않는 곳.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행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천국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희망 속에 있는, 또 행복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어렵지 않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가운데에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떠올림으로 한 주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써서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마음을 쏟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고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졌는데 그래도 우리 밖에 나갈 때는 조심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5학년의 신연서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정황심 선생님입니다. 연서 어린이와 정황심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 영상을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암송한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꼭 암송 영상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암송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는 게 조금 힘들다면 암송 말씀을 5번 정도 쓰는 걸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히트쇼 인증 사진과 암송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를 드린 후에 꼭 히트쇼와 말씀 암송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도 쌤이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꾸준하게 확진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제 마스크랑 손소독을 꼭 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방역수칙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